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믿지 않는 친구들, 청년들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니까 종교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그런데 같이 있었던 친구 대부분이 종교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요즘 뭐 여러 기독교 연구 단체나 뭐 이렇게 서베이 조사에서도 많이 나오죠. 요즘 시대는 젊은 세대들은 종교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린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그걸 탓할 수 없고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여러분도 같이 뭐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혹시 이사야 1장에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시대에 선포했던 말씀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 위협하고 전쟁도 하고 결국에는 망하기도 했지만 그 즈음에 활약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축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외쳤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칩니다.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 자꾸 그러면 멸망할 것이다. 결국은 멸망했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라고 외쳤냐?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잖아요. 벌써 멸망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몇천 년이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돔과의 백성, 소돔과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관영한 민족과 그 도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쭉 12, 13절 쭉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비록 뭐 이제 계속해 내려오는 율법이 있으니까 제사도 드리고 뭐 월삭도 드리고 뭐 공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식적인 일들을 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러니까 형식주의만 남았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결국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과 동일하다고 좀 봐요. 우리가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한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안한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은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뭐 정말 멸망당할 짓을 막 어마어마하게 짓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무 그거 비유가 잔인한 거 아니냐. 소돔과 고모라는 워낙 뭐 동성애도 있고 별 5만 가지 죄가 다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냐? 예수 안 믿는 게 그만한 죄냐?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행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런 죄를 짓나 하나님을 떠나서 짓는 여러 가지 죄를 짓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취하기 때문에 또는 말씀을 아예 저버리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없냐?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황현희, 개그맨 예전에 황현희가 나왔더라고요. 요즘 황현희가 뭐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개그맨을 거의 그만두다시피 했잖아요. 개그맨 그만두고 나서, 뭘 했나 봤더니,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는데, 어떻게 벌 건가 쭉 돌아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자기 선배나 사람들이 돈을 벌라고 막 투자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배운 것을 기반으로, 그걸 기초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더니 뭐 지금 뭐 100억이 넘게 뭐 돈을 벌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자기 개그맨들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세상에서도요, 돈을 벌려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나 어떤 법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뭐 이렇게 듣잖아요. 뭐 주식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라,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떻게 해라, 뭐 저축할 때는 뭘 해라. 알아보잖아요. 꼼꼼하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현희가 얘기하는 게 뭐냐.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 뭐란 말이에요.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그냥 사람들 누가, 이거 좋대더라고 공부도 하나고 알아보지도 않고, 뭐, 소위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뭐 재무제표, 뭐, 그거 보지도 않고, 그냥 좋대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에, 이거 좋을 것 같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정보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하니까 다 망한다. 100% 망한다. 절대 그렇게 투자하면 돈 못 번다. 투자할 때도 반드시 공부해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에 맞는 것,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이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어떻게 될 거, 이게 생긴다는 거야.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것에 맞으면 대체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상에 돈도 그렇게 버는데 그럼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라,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다가 가는 거, 뭐 자유가 있고 우리 생각, 이성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살다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주류지만, 인생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될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인간이 태어나서 이 세상 살다가 죽게 되고 심판을 받는 게, 이게 정해져 있는 어떤 법칙입니다. 그럼 그 법칙에 맞게 살아야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모든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뭐냐? 뭐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해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물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으로서 선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진리 못 깨닫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내 죄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신이 없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라면 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종교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 죄를 짓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죄를 짓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조차도 싫어하죠. 꼭 니네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인생의 그 진리를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피곤하게 살기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고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만 남았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뭐 좋은 친구고 선배고 좋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다 죄인입니다. 우린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미국의 그 통계를 보니까 뭐 우리나라 통계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통계 이렇게 하는 어떤 기관에서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생각하는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뭐냐,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뭐라고 생각해요? 얘는 뭐일 것 같습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3명 중에 2명, 그러니까 거의 목회자 중에 3명 중에 2명은 뭐라고 했냐면 평안하게 살려는 마음이다. 돈도 한 4위 정도예요. 돈은 한 절반 정도도 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목회자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우상이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있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여러 가지 해야 된다. 뭐 성금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자기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시켜야 돼. 그냥 나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란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미래를 설계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현재 지금 투자하겠다, 그런 것에 투자하겠다는 그 태도와 그 자세가 두 번째라고 목회자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조사하면 대부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평안하게 살려고, 나 귀찮지 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에 여러분들 지면 안 됩니다. 그런 시대적인 풍조에 여러분들 지면 안 됩니다. 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쉽진 않죠. 여러분들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이사야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뒤집는 이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들의 세대 가운데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믿는 자는 스스로 깨끗해져야 되는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말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뜻이냐면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제사 지내고 너희들 여러 가지 행하는 것들 다 안 받는다 이거예요.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왜냐? 너희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껍데기 신앙 아니냐. 진짜 네 마음속에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없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씻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제사 들어가기 전에 제사는 뭐합니까? 그냥 씻잖아요. 목을 씻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죄 씻음을 받으라. 너희 안에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나 그 다음에 너희들의 죄졌던 것들을 그 의식을 통해서 씻어버리라. 근데 사실은 그렇게 씻는다고 해서 씻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어야 돼요. 또 신약시대 때는 우리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씻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악한 행실을 우리가 씻는 것처럼 목욕하는 것처럼 이제 버리는 일들을 자꾸 행해야 돼요. 그리고 버림과 동시에 또 무엇을 해야 되냐?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죄를 내 생각과 내 모든 행실을 정결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선한 일들을 스스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차원은 두 가지예요. 영적으로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육신적으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그럼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단순하게 내 영혼과 내 생각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여기도 17절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선한 일들을 네가 가진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할 거를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경건함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강원도에서 29살짜리 아가씨가 식사하다가 무슨 뭔지 이유를 모르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의료팀을 갔단다. 그런데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근데 그분은 장기 기증을 이렇게 서약했었나. 그러니까 29살짜리 얼마나 꽃다운 날이에요. 그래서 장기 기증을 했기 때문에 한 100여 명한테 장기 기증을 주고 떠났다고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진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대단하기도 해요. 100명에게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희생이 돼서 그 사람 100여 명에게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이런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16절에 분명하게 너희들 스스로 씻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목전에서 악한 일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어떤 구원과 내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17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선행을 베푸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단순하게
사역자들,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모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믿고 내가 죄악을 떠나는 것, 그건 어쩌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하면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되니까. 근데 요 17절의 요 부분은 쉽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 이게 참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내 것을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서 누군가 권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해보는 게 어떻게, 우리 같이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면서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나 혼자 구원받았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저 스스로에게도 제가 무엇을 하냐 쉽진 않아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야 되고 공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은 것을 가졌다, 여러분 무엇을 가졌다, 여러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엊그저께 보니까 그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지하철, 뉴욕 지하철, 거기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 초상화를 그려줘요. 진짜 잘 그려요. 사진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싹싹싹 그려갖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경계하던 이 사람들, 특히 뉴욕 지하철은 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인가. 근데 자기가 자기 그린 거잖아요. 자기 지하철에 앉아있는 모습. 정말 디테일하게 잘 그렸어요. 제가 봐도 진짜 잘 그렸어요. 그 사람 그 그림을 받으면 다 웃어요. 다 즐겁고, 다 기쁘고,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우는 사람도, 너무 감동해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삶들이 그렇게 즐겁진 않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그림을 그려서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 뭐 돈도 안 받아요. 그냥 주는, 그렇게 스케치북을 이렇게 쭉 찢어갖고 줍니다. 그리고 같이 사진 찍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 모습들을 계속 올립니다, 이 사람들이. 전 그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 대단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나 보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디테일하게 그리는데 10년 넘게 연습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이 사람이 왜 이걸 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데 그 과정은 나와요. 자기가 10년 전에 그림 그렸던 거, 5년 전에 그렸던 거, 지금 현재 이렇게 비교해서 그렸는데 완전 확연하게 너무 틀려요. 10년 전에 그림은 약간 어린애 그림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꾸준히 노력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일을 하려고 아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런 데가 예수 이름으로 연약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7절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는 그 경건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아시다시피 형식주의자들을 향한 형식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금식기도도 하고 거리에 나가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당신 아는 그런 어떤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천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자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만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 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그 잘 안 것을 통해서 또 내가 해야 될 것들, 그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